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이 문을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지, 열심은 있으나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넣어 주시어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지만 주로 24절 이하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용의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선용의 기간과 결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비유들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결산의 날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세 종들에게 각각 2개 그리고 1개 달란트의 금을 맡기게 됩니다. 종들에게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선용의 기간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비유해도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일생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가 됐습니다.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종들은 준비함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 세상에 왔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죽지 않는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된다, 계산을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산할 때 말입니다. 종의 생각은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명의 종들에게 주어진 돈의 크기가 다릅니다. 비록 크기와 특성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3명 다 주인이 돌아오기 전이라는 시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5 받은 사람은 5을 남겼고 2개 받은 사람은 2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하나 받은 사람인데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남기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떠한 이익도 남기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소명으로 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과 기회에 관련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오늘이라는 이 날, 내일이라는 날, 그리고 남은 생이라는 이 날들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은 주인을 임금을 착취하는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즉 심지 않고 뿌리지도 않으면서 긁어 모으는 굳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주인의 재산을 땅에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제국으로 표현되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속주의 왕과 귀족들에게 충성 맹세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 세금은 국민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강대국들도 약소 국가들에게 보면 독재자를 묵인합니다. 독재자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그 나라의 모든 천연 자원들을 강탈해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세금을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얼마 정도 세금을 냈을까요? 자신의 수입의 거의 60% 내지는 70% 정도를 그들에게 뺏겼습니다. 자, 그들이 뺏겼던 명목이 있습니다. 매년 성전을 내는 세금이 있어요. 이 성전세, 그리고 지도자에게 내는 세금이 있는데 종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양이나 소를 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성전 비품을 사기 위해서 구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주인에게 토지세라는 것을 내고 식구 수만큼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인두세라고 합니다. 주민세 정도 될까요? 그리고 항만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동족 지도자들에게 수입의 60% 이상을 상납했습니다. 요셉은 10분의 5를 바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심지어는 농사를 지어서 작황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병충해라든가 가뭄이 왔을 때 소출이 없게 되면 상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못하면 땅을 빼앗기게 되지요. 그래서 몸이 팔리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농사 짓다가 몸이 팔린 종을 농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노가 대부분이 종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도 바로 이 농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합법적인 강탈과 절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세리 마태를 날강도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는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바로 이루한 사람, 로마의 권력자들 내지는 자신 동족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으로 지금 인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해친다는 것은 해쳐서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거두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구하는 목표 자체가 부당하고 불법에 가까운 수준의 횡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의 착취하는 모습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기 때문입니다. 11조라든가 그 외에 주일 헌금이라든가 성교비라든가 많은 명목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이라는 것은 원래 생사 여탈권조차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주인에게 달린 문제였고 팔아도 상관이 없는, 어쩌면 재산 목록이 종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를 남기지 못했던 그 사실의 책임을 주인에게로 돌립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농부들이 말입니다. 농노들이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특히 2배의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 수확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못하는 것 뿐이지
이삭은 농사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수확을 하지 못했지만 그는 100배의 수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른 두 사람은 분명히 4개를 2개를 더 남겼고 5개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어떤 변명이나 자기 연민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종에 대한 주인의 판단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내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현재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인의 종에 대한 평가와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주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도 잘못되었지만 그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는 빠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주인의 일에 있어서는 게으릅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입니다, 주인이 평가하기를 이 하나 받은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쓸모없는 수준을 넘어서 가치 없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가 될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쫓아내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봉사, 충성과 인간의 관점에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의 예배, 내가 오늘 주일날 가지 아니하면 괜히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다녀오면 좀 속이 좀 편안합니다. 자기 만족의 예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올려드리는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종은 주인을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로마 권력자와 유대 지도자와 세금을 강탈하는 세리 등의 불안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잘못은 뭐냐 하면, 어쩌면 왜 저 사람은 5개를 주고 나는 2개를 주었을까? 수량의 차이를 생각하고 자신이 받은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일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러한 성격과 성품과 환경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1달란트의 그 가치를 제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수량의 차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은 1달란트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종은 1달란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1달란트가 그렇게 귀한 것인가 지금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년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종이 한 장씩 주어서 그것 가지고 상으로 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불과하고, 아니면 이것이 나중에 10,000원의 가치, 10원의 가치, 뭐
1,000원의 가치 뭐 이런 것일까요? 한 달란트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에게 맡긴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는 것이 문제지, 돈의 수량에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돈의 가치를 안다면 그 모든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윤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주인은 이윤이 아닙니다. 종이 어떻게 하는가, 그 태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를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를 충성을 했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실 때, 내게 은혜 주실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주일하다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남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겠고, 주일하면서 저도 평생 주일하면서 눈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결코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말 행복하신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 이끌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대형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이 길은 눈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인은 이윤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헌금을 하거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 없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업을 하다가 말입니다, 달란트를 모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윤이 중요했다면 주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은행에 맡겼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은행,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 두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종들을 한번 보십시다. 종들의 신분이 제대로 보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종들이 그렇게 재능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종들에게 그 돈을 맡겼을까요? 극도로 가난했던 농노들은 튀면 그만입니다. 찾을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 농노들에게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잃어버리면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금 한 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길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믿고 맡기셨어요. 적어도 내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시라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그들이 그 돈을 유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비유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주인을 위한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하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미루다가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다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도둑이 들거나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즘 문 닫은 점포들을 보십시오. 자기 사업을 하면서 망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망해서 문 닫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의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 문도 종에게로 돌아갈 텐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사하고 싶지 않았겠죠.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종의 태도입니다. 이윤을 남겨봤자 주인의 것이고 자기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위험 감수하는 대신에 안전하게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좋은 은사들,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땅속에만 묻어만 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종에게 맡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쓸모없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는 쓸모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가는요, 훗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요. 무슨 옷을 입었네, 무슨 말을 했네, 약점을 들춰내고 비난 일색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목회자 비난하고 성도끼리 비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하실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잃을 경우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기심도 발동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춰진 신앙의 자세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태만한 태도가 주인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고대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질량과 화폐 단위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바로 측량의 최대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로마 통화 제도는 달란트를 통화가 아닌 중량으로 적용했습니다. 중량, 무게 20.4kg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스어로 탈란트는 우리가 보통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배우들은 그렇게 재능 많은. 근데 배우들만 재능 많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모든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 남들에게 없는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탈란트는요, 바로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탤런트는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밸런스라고 하죠. 그리고 계량, 웨이트, 계량된 것을 말합니다. 무게를 말하죠. 저울이나 무게를 의미했지만 이것이 화폐 단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신약시대 달란트는 중량과 통화 두 가지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 사용될 때 금 한 달란트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금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한이 10억입니다. 많이 잡는 사람은 20억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혹시 10억 만져보셨습니까? 혹시 통장에 넣어놓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평생에 만져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런데 주인은 한 번에 그 돈을 종에게 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는 주인이 없거든요. 자기 아들에게는 줄 수 있어요. 10억을. 예, 물려줍니다. 탈세해가면서 물려주잖아요. 종에게, 농노에게, 갚을 능력 없는 농노에게 이 돈을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천국을 획득할 수 있다면, 내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한국의 화폐 단위가 금 한도는 3.75g입니다. 현재 시세로 보면 거의 한 28만 원 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달란트의 평균 중량은 34.272kg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60미나, 이렇게 미나 혹은 문화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3천 세켈입니다. 세켈로 불리고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는. 그렇다면 남자 장정이 어쩌면 평생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윗 왕이 머리에 썼던 관이 한 달란트 금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유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금 한 달란트는 로마의 고위 관리들도 평생 만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권세자들도 평생 가지지 못한 이 돈을 종에게 주었다. 그런 주인이 정말 어리석은 주인이 아닐까요? 어리석거나 아니면 종에 대한 사랑에 미쳤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호세아 말씀 보십시오. 주인은 종에 대한 사랑에 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에 미쳐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하셨으니까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남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유대인은 주로 농사와 가축,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농사와 가축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비교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12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남쪽에는 지리적 여건이 다른 외부와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리적 그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가 발달되지 않으면서 망하는 것이 남유다가 늦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고리 대금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국제 금융 그룹의 대부분이 금융 기업이 유대인의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리 대금업자로.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이런 탈취와 전쟁으로 인해서 돈을 묻어두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 시켜서 가지고 다니거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고리 대금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자, 그래서 유대인은 고리 대금업자로 유명한데, 고리 대금업자는 정말 돈에 밝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만큼 돈에 밝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잘 살아요. 물론 지금 현재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거의 세계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적인 여러 가지 분야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동적인,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고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유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들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계적인 부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으로 2배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비유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보물을 묻는 것이 유행했고 많이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의 밭을 일구던 농부가 땅을 팠는데 굉장한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보물을 다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묻어두고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욕심 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땅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현실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믿음과 배치되는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눈봉사가 되기를 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10억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만일에 네가 이문을 남기지 못했다면 내가 은행에 맡겼을 것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닌, 여기에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취리하는 자 뭐예요? 이자 받는 고리대금업. 내가 차라리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기지 않겠는가? 은행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자, 종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피조물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 귀하게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수많은 좋은 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얼마든지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의 입장에서 그 달란트는 바로 주인의 은혜와 신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어쩌면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엘리에셀처럼 믿고
아내감을 구하게 했던 아브라함. 어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맡겼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그 은혜와 신뢰를 깊이 묵상했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날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받을 이자 본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억까지 한 달란트를 은행에 두면 지금으로 약 4%를 둔다면 세금을 떼고도 연 3천만 원 이상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을 떼고도. 그냥 제가 계산해 본 겁니다. 4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천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5천만 원 1년에 두라요? 주인의 입장에서? 예? 고리 대금 없잖아. 은행에 맡기는 게 낫죠. 3천만 원만 두라도 한 달에 일 안 하고도 3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데요. 주인의 입장에서 너무 손해가 아닌가요? 이런 불합리적인 비유를 왜 했을까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은 사람은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익을 남기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이런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삶은 이런 가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말하면 선전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기업의 회장님은 이문을 상당수 외국으로 가난한 곳으로 다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또 많은 이익을 남겼던 사람 10억을 받은 분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한 분도 그 자리에서 증여를 했다고 그래요. 기증을 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자, 주인을 위한 노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나라, 그곳은 우리가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나라에서의 삶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살 곳이 없이는 미국 갈 수는 없잖아요. 친척을 통해서 집을 사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친척이 그 집을 가져가 버렸지만요. 왜냐하면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집을 짓는 것이다. 내가 들어갈 집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 광주의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아파트를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무너졌을 때,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요. 예, 세상의 집은 화재도 나고 무너지기도 하고, 제가 있는 미국의 집들은 종종 있잖아요. 나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집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키가 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나무들이 집 주변에 많이 있고 집 주변에만 나무들을 베어내고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것들이 집을 칠 때가 참 많아요. 몇 년 전에 집에 가봤더니요. 정말 큰 나무가 집을 쳤는데 다행히 집을 향해서 넘어져야 되는 나무가 그쪽을 향하지 않고 창고 쪽을 향했어요. 창고 쪽을 향했는데도 그해 여름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비임을 좀 댔어요. 나무로 된 비임을 좀 댔는데 그 비임 위에 나무가 쓰러져서 차도 다치지 않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리가 없으면 우리의 환경은 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미국에 있는 집을 전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참 은혜스럽게도 이웃에 있는 미국 분이 지금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관리해주고 또 사용하라고 했어요. 친척들 올 때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기세 이런 거 물겠다. 아니 괜찮다고. 그냥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돕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훅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물질이고 건강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에게 손해가 날까 해서 주인을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룻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형제에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을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해서. 그래서 자신의 신을 벗어 던지는 사람과 같습니다. 주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충성 봉사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소득의 관심보다는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가, 얼마나 주님께 신실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면 주님께 신실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가정에 신실하고, 언제나 내 이기적인 욕심에 나의 모든 정욕과 모든 힘을 쏟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한 달란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돈에 관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가치에 대한 종의 자세는 달란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바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가치 없는 육의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맡기는 입장입니다. 종은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달란트의 책임이 원래 주인에게 있었으나 그것을 받은 후에는, 내가 출생한 후에는, 내가 예수 믿은 후에는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따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천국 백성답게 책임을 자신에 대해서 지고 사는 그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아비로서, 어미로서 책임이 있고 자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땅에 묻어둔다면 주인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돈이 아닙니다. 자신의 은사를 땅에 묻은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를 준 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산이 이루어질 때 낭패를 볼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1절에 일곱째 대접장에서 한 달란트 무게의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란트를 이해하셨죠?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무게가 큽니까? 그런데 금이 아닐 경우에도 그것은 20kg가 넘습니다. 자, 20kg 우박이 맞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 왜 20kg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을 맞았을까요? 평소에 태만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총결산의 날을 맞이합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바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있는 사람은 하나도 빼앗깁니다.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평소에 믿음에 부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더 나갑니다. 부익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계속 믿음 없는 행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실수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신의 한 달란트는 5 받은 자에게로 넘어가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자신의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관가했고 돈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있고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직무유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종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내일도 있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신앙의 자세가 미래의 나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 기회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에 대한 태도가 태만하다면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과 천국도 모두 현재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빼앗겨버립니다. 마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일회적인 기회를 놓치고 주인은 밖으로 내어쫓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칼미 있으리라. 이것은 영벌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를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대비해서 종의 사명은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잠 안 자고 깨어 있을까요? 예,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소에 신실하셔야 합니다. 자기 집 말고요. 자기 집으로 신실한 것은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세계 이방인들 다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저축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집을 지으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미래의 나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문을 남기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로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주인이 내게 주신 대로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걸 남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이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내가 들어갈 그 영생의 나라를 위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